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오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3주차가 됐죠? 4주차인가요? 3주차 맞죠? 네. 3주차밖에 안 됐는데 참 부활절 간 것과 이 부활에 대한 것들은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럼 이 3주차에 지금 주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었던 건 아니에요. 바울을 만나러 오신 것을 빼면은 9번. 마태복음은 1번으로 나와 있고 마가복음이 3번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이 1번인가? 그리고 요한복음이 나머지 횟수들이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이 2번, 요한복음이 나머지 횟수 9번 정도 제자들을 만나셔요. 그 9번을 만나가지고 하시는 이야기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핵심은 언제 우리가 읽어봤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이제 11절 이 부분입니다. 성령이 오실 것이니까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니까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40일차에 하시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받고 제자들은 10일 동안 온전히 기도하는 것에 전념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기간 동안에 하셨던 이야기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것을 지금 3번째 시간으로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는 성령 세례,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 이렇게 이제 하나씩 가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인 것을 하나님의 나라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 아닌 적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단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그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하나님을 거역하던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죄인이다, 거역이다, 대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면 어떻게 뭐만 남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심판만 남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만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였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여지는 것 언제입니까?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시작은 거국적으로 크게는 성령 강림으로 2000년 전에 시작이 되어졌고 그 성령 강림으로 각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입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언제나 얘기하지만 천국은 하늘에서 천국이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우리의 모든 눈의 눈물을 뭐하시리라? 닦아주시리라 그랬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새롭게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 천국은 이렇게 문제가 없고 문제가 해결된 곳입니다. 그리고 뭐가 없는 곳이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리고 그 천국에는 거짓말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검게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의 눈이 두렵고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걸 말하는, 그걸 두려워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다가 배교하는 것이죠, 우리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다 그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원래 아름답게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해서 온전한 나라, 다시는 이런 타락이 없는 완전한 나라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계획을 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할 것이죠. 자,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오셨는데 사람들이 모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일단 유대인들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몰라봐요. 따랐어요. 다른 목적으로 따랐어요. 왜 그러느냐? 좀 더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죄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학생들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어느 과를 가야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지요. 내 재능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죠.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딱 하나만 보면 돼. 뭐만 보면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환경을 다 주장하셔요. 세계를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복음을 중심으로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하나요, 아니 제국이 일어나고 제국이 망하는 게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마음 뜻대로 하시는데 구원받은 백성 하나를 하나님이 책임 안 지겠습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지 염려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만 보면 됩니다. 뭘 보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훼손되어진 천국 그 에덴을 다시는 훼손되지 않는,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만드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럽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원에서 자원에서 이력서 내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쫓아오셔가지고 이리 패고 저리 패고 믿어라 안 믿으니까 반 죽였다가 살려가지고 믿어라.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전의 그 미련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능력 있는 자들, 속된 말로 성공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 들어갑시다. 성령의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성령을 보낼 테니까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루실 것이니까 너희는 그와 함께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항상 하는 얘기 뭡니까?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은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타락한 아담은 그 죄성과 계속되는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없습니까? 그걸 보는 눈이 없어요. 자, 3년 동안 함께합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관을 메고 이제 장례하러 가는 것을 살렸습니다. 자,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렇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걸 제자들이 눈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메시아라고 알려줍니다. 그리스도란 뜻이거든요. 그럼 메시아 오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회복된 이 에덴을 완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그 사실이 안 믿어져요. 문둥병자를 고치고 기머거리를 듣게 하고 봉사를 보게 하고 저른바리를 걷게 하고 그런 모든 이적을 행하는데 그게 안 믿어져요.
3년을 그랬다니까요. 아니, 다른 건 다 빼버리고 무리들은 다 빼고 여기 제자들만 얘기하자고.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2번을 행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그때 물고기 2마리하고 그리고 떡 5조각을 가지고 떡 5개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 우리 전 부쳐놓은 거 있죠. 그거 하나 생각하면 그게 하나예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마른 것이니까 찢어서 먹고 뭐 찍어서 먹는 그런 거죠, 이제. 흔히 그것을 란이라고도, 인도 같은 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그런 게 많아요. 먹어보니까 대단히 맛있어요. 같이 먹는 소스들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가면 절대 가지 말 것이요. 한인 식당은 죽었다 깨어나도 가지 마세요. 가격은 한 10배 비싼데 맛은 10배 없어요. 무조건 현지인 식당을 가야 돼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만 그랬는지. 근데 그때 간 모든 선교팀들이 전원이 일치된 의견, 한인 식당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2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것도 거기 보면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아이들 따라왔겠죠. 오늘날짜리 한둘입니까? 아니요. 그때는 7이, 평균 7, 8이요. 그 중에서 절반은 이제 미성년자로 쳐요. 그러면 숫자를 안 들어갔으니까 20살부터 세니까. 그러면 도대체 5,000명이 몇 명입니까? 10,000명은 무조건 넘어요. 10,000명은. 그럼 여자들은 안 왔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제일 많이 따라다니는 게 여자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걸 눈으로 봤다니까요. 그런데 믿어지 안 믿어져? 그걸 볼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그건 알았어요. 근데 어떤 메시아요? 다윗의 제국을 회복할 메시아. 이 땅에 다시금 우리를 로마에서 석방해서 해방시켜서 식민 지배에서 해방시켜서 다윗의 제국을 이름으로 우리가 로마를 지배하고 우리가 모든 민족을 지배하는 그 나라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제국에 내가 국무총리야. 여러분 가슴이 뛰어요, 안 뛰어요? 망하는 당에 대통령 후보 되겠다고 저 난리를 치는데, 아니 세계를 제패할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는데 가슴이 안 뛰겠어요? 그것도 12명만 딱 뽑았는데 경쟁이 안 되겠어요? 되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죽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보면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못 깨닫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을 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랬어요. 성령이 오면은 그러면 이 다윗 제국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이 되고 다윗의 제국이 회복이 돼서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까? 영원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죽은, 아니,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지면 만져져요. 그런데 벽을 그냥 지나가요. 떡과 고기를 부어서 드셔요.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천사는 안 만져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만져졌다니까요.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에 네 손가락을 넣어봐서 그러고 네가 내가 하나님을 믿으라. 부활해서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걸 다 봤어요. 근데 믿어지 안 믿어져? 뭐 안 믿어지고 믿어지고가 아니야. 깨달아지지가 않아. 뭐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는 백성이다 그래요. 흑암이 뭡니까?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눈은 떴는데 안 보여요. 만져봤는데 뭔지를 몰라. 보고 만진지도 몰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이 흑암이 거쳤을까요? 아니요. 이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죠? 성탄절이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전 세계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아마 손가락을 셀 수 있을걸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오신 날이고 그걸 기념하는 날이라는 걸 다 아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예수를 보았는데 틀리게 믿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에 즐거워하고 노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몰라요. 이게 뭡니까? 이게 흑암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어둠이라는 표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주장해 주지 않으면은 절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관심 가질 것을 관심 가지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럼 이 권능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천국은 다윗의 제국의 회복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천국이라는 것은 온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걸 깨닫는 이게 권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권능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권능 그러면 막 두근자 살리고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물론 그것도 권능이 맞아요. 필요하시면 하나님 행하세요. 그런데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성도들에게 임하는 권능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그리고 제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게 권능입니다. 그걸 보았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집 팔고 논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나라를 사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고 문제 해결된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될 수 있어요, 물론. 그런데 초대교회를 봐봐요. 300년 동안 핍박이 있었어요. 10명의 황제는 특별히요, 아주 심하게 핍박을 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순간 뭐가 되는 겁니까? 아까운 부동산, 내 아파트 잊어버립니다. 평생 일해서 모아놓은 부동산 그거 뺏깁니다. 여러분, 아파트 강제로 뺏겨봐요. 억울해, 안 억울해요? 잠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근데 예수 믿어요. 그런 게 기준이라면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 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 먹고 마시고 입을까? 대학을 어디를 가야 되고 이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딱 하나만 고민하면 돼요. 이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나를 통해서, 중학생인 나를 통해서, 초등학생인 나를 통해서, 고등학생인 나를 통해서, 대학생인 나를 통해서, 직장인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들을 그 나라에 부르시겠다는 그 하나만요 마음에 담고 그거 하나만 고민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아갈 길과 그 길에 필요한 능력과 재능과 돕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증인이 있잖아요. 바울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왕 되려고 노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왕 되기도 수고한 적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책을 읽은 적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것도 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를 했어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이 일 하나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다윗이 전쟁 때 심부름을 갈 때에는 3m가 다 되는 골리앗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모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이 장두 노미처럼 대가리를 꼭 쳐박고 숨어 있는데 그 10대 어린 소년 하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 할례 없는 백성이 무엇이기에 사실은 만군의 하나님과 그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너는 오늘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왜요?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하면 그 말의 중심이 뭐라는 말입니까? 내가 무엇을 먹으며 어디를 가며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며 그런 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이름이 거룩히 받기를 원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거 하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40일 동안 멸시를 받을 때 뭐 했습니까? 돌멩이 5개 들고 사울이 주는 칼도 놔두고 칼이 딱 2자리 있었어요. 그때 사울 한 자리, 그 아들 요나단 한 자리. 물가에 가서 하던 대로 돌멩이 5개 주어서 물매를 돌리며 나가서 골리앗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은 3년을 같이 했고 40일을 보고 들었어요. 그리고 부활한 주를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제국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은요,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이런 우리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을 행하신단 말이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웃음이 나와요. 참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흑암 아래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주제자가 되시며 심판자가 되시는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이걸 내가 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고 주제자 되고 심판자 되신 사실을 믿지 않을 때 내 모든 삶은 무슨 삶이 됩니까? 나를 위한 삶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나입니까? 세상의 메인 나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의 메인 나입니다. 자녀를 5을 키우면서 네가 무엇을 해야지 유익할 것이다, 살아가는데 좀 이런 얘기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직 기준은 2가지예요. 우리 집에서 부모를 공경할까, 하나님을 경외할까. 그 외에는 없어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내가 들려줘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놔둬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가, 창조주 되신가, 주제자 되신가, 다시 오실 그 재림주 되신가, 심판자 되심을 믿지 않는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을 떠난 불경건의 삶이 됩니다. 이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 회개의 은혜가, 믿음의 고백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서 기도할 때 많은 걸 기도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기도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흑암에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구약시대에는 잠깐 왔다 가셨어요. 한 사람 특징인에게 필요할 때만.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 강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사단이 결박되어졌습니다. 사단이 그 권세를 잃은 겁니다. 따라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 일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천국을 이루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증인들이라는 것을 1장 22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알았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성령을 기다리는 동안에 뭘 잡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잡은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그때부터는 그 일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베드로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계가 있었어요. 무슨 한계가 있었어요? 자기 내적인 기준을 안 버렸어요. 그 내적인 기준은 그가 자라면서 그 민족에서 형성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유대인이라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10장에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배가 고팠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에 옥상에 올라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4기통이를 묶인 보자기가 쫙 이렇게 내려옵니다. 보니까 돼지, 장어, 갈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전부 다 부정한 식물입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죠. 먹지 말라는 것들이에요. 그럼 내려서 딱 내리면서 배고프지? 예, 배고파요. 그럼 잡아먹어. 베드로가 물어대면 주님, 저는요 이제까지 이렇게 정결하지 않은 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으라 그럽니다. 안 됩니다. 나는 못 먹습니다. 왜요? 그건 그가 살아온 삶이거든요. 자기 민족의 전통이거든요. 자기 기준이거든요. 내 기준이라면, 내 자존심은 내 프라이드라면 그것이. 2번 얘기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데 3번 얘기합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냥 조용히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분명히 그는 자기의 생명을 걸 만큼 충성을 하긴 했어요. 뭐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일, 복음 전파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그의 중심을 알아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유대주의적인 틀을 버려라. 베드로는 노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버렸느냐? 그걸 바울이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향한 나의 택한 그릇이 되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기준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뭐대로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월을 와가지고 단 한 번도 노를 해본 적이 없어요.
형제들이 이거 다 잘하면 알았어. 그럼 나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형제들이 저거 다 잘하면 알았어. 교회 이거 잘하면 알았어. 다 쉽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순종하고 따라갔어요. 근데 따라가니까 그 어려웠던 길이 나에게는 더 없는 은혜와 복의 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일에 부름받을 때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방식과 맞지 않고 내 감정과 맞지 않다고 떠나가는, 내 현실과 맞지 않다고 거절하는 그런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죽도록 충성했다니까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에게서 그릇을 바울에게로 옮깁니다. 자, 이런 것은 구약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삼촌이 네가 만약에 이때 잠잠하면은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나 너는 이 일에 쓰임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에스더가 뭐라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아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지금도 뭐 해야 됩니까? 생명을 다해서 그 길을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놓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일을 봤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자가 봤습니다. 사업가입니다. 큰 사업, 오늘날 말하면 재벌에 해당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 나가는데 어떻게 해 나가십니까? 중요한 일은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기준을 버리고 따라가야 됩니다. 내 형편도 나누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말하지 않습니까? 집이나 전토나 아버지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러나 네가 버리면 100배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 틀을 안 버렸습니다. 이방인 노. 물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방인도 구원 받더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더 눈치를 받고 자기 기준에 더 매였어요. 결국은 바울한테 넘어가죠. 바울도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길이 막혀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충성, 바울의 충성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아시아로 가고자 애를 쓰는데 주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왜 길을 막으십니까? 묻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쉽게 답이 오지 않습니다. 계속 시도를 합니다. 계속 막힙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이 아마 포기하고 그냥 말아볼걸요. 근데 바울은 계속 시도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뭘 보여줍니까?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쪽이었구나. 당시 바울이 가고자 하는 아시아는 동쪽으로 향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유럽은 서쪽이었으니까. 그래서 서쪽으로 갑니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복음 전파의 일, 성령께서 하는 그 성령의 일에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지난주 토요일에 비가 왔어요. 기억나죠? 우리 찬양 이제 모여서 찬양하고 막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비가 오지만 우리가 가면 끝일 거니까 나갑시다. 누구의 일이니까는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나가니까 날씨 되잖아, 날씨가. 깜깜하게. 어제도 그랬어요. 빗방울 떨어졌어요. 우리가 가면 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간에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했으니 이제 다른 하나님 일을 하러 가야지. 복음 전하러 가야지. 그냥 갔잖아요. 가니까 또 날씨가 다시 어떻게 돼요? 비는 그럼 밝아져요 다시. 우리는 열심히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의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인도를 따라가는데 자기 생각대로 갔어요. 하나님의 길을 막았어요. 기도했어요. 다시 유럽으로 가요. 세계 역사가 바뀌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게 갔더니 누구를 예비했습니까? 갔더니는 루디아라는 이 사람을 예비했어요. 그러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일에 온전히 충성하는 자가 되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우리는요 우리 생을 보내게 돼 있어요. 어제 찬양을 하면서 마지막 곡 중에 하나가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드리겠다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조용해서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이 찬양을 부르는 형제가 눈이 너무너무 맑은 거 있죠. 눈이 맑다라는 얘기는 영혼이 깨끗하다는 소리잖아요. 너무 맑아요. 그러는데 리듬이 쉽지는 않았어. 근데 되게 쉽게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따라가 보니까 부를만해요. 부를만한데 가사를 보니까 이 가사는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없는 가사예요. 보니까 다 울고 있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속에서 뭐가 있었는데 기쁨과 안도가 있었어요. 나는 이제 그래도 이 길을 많이 왔다. 내일이면 다음에 2026년 60이 되니까 나는 이 길을 정말 많이 왔다. 되게 이게 안도가 됐어요.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이 길을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언제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땡볕이 쬐나 그 자리에 있게 했다라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안도감이 너무 컸어요. 내가 앞으로 얼마만 더 가면은 이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내 주께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힘에 대한 기대가 생겼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처럼 내 기준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내 항편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바울처럼 고린도서에 보니까 11장 21절부터 31절까지 그 고난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죠?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더한테 한 말을 기억해야 돼요. 너가 잠잠하면은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촛대가 옮겨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거절했습니다. 그의 잔이 옮겨졌습니다. 바로에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심과 충성과 순종이 온전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쉬웠습니까? 고린도후서 한번 읽어보세요. 절대 쉽지 않았어요.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강의 이웃과 강동의 이웃과 동족의 이웃과 이방인의 위협과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5번인가 3번 태장에 맞고 여러 번 파손하고 가는 길목마다 고난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그 길을 멈추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질 영원한 상급 면류관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성도들이 말립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잡히면 죽는다. 너를 잡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고 암살자도 만들어졌다 하더라. 가지 마라. 성령께서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하더라. 가지 마라. 계속 가는 길에 그럽니다. 사도행전 20장 21장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20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게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려 하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러고 갑니다. 또 막습니다. 사람들이. 그럴 때 말합니다. 울면서 바울을 막습니다. 가지 마라고.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나를 내 마음을 심란하게 하느냐.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였다. 막지 마라.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덜커덩 잡힙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감옥에 있는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그냥 쭉 간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2년 갇혀 있었어요. 그러고 로마를 가요. 그래서 한 3년 걸립니다. 우리 같으면 이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가요? 내가 잘못했는가 돌아서서 팔길을 돌려가지고 그렇죠?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마지막 사도 바울의 자기가 생각하는 마지막 땅이 어디냐?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거기를 가기를 소원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교회 편지를 썼죠. 너희가 나를 그리로 보내주라. 가는 비용을 좀 대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됐습니다. 어떤 열매를 남겼습니까? 그 중심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이단을 경계하고 너희의 삶을 거룩하게 하라. 요지는 이렇습니다. 근데 그 편지가 11개나 뭐가 됐어요? 성경이 됐어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그렇죠? 예.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막 편지가 됐어요. 성경으로 책되어야 됐어요. 이런 영원한 영광을 베드로가 차지할 수 있었는데 베드로가 잊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나라 일에 우리는 부름받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썩을 양식을 위한 삶을 살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의 일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열심과 충성과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꿈을 꿉시다. 무슨 꿈을 꿉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천국,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일, 이 복음의 전파에 내 인생이 있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났었을 때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었어요. 딱 하나만 필요했어요. 하나님,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이제까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하겠습니다. 말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만 딱 구했어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습니까? 내 아버지가 영원하신, 전능하신 모든 걸 가지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셨으니까. 이제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됐으니까 다른 건 이제 필요 없어요. 왜? 다 내 거니까.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그러니 내가 뭘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딱 필요한 하나이죠. 하나님, 이제 나를 만나는 이가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일 없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내 유일한 기도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사오고 있고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내 인생이라는 그 꿈을 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 우리 반에 20 몇 명이 있어. 30명 정도가 있어. 우리 학년에 몇 명이야? 우리 학교에 몇 명이야? 하나님, 이 아이들을, 이 생명들을 선생님들까지 다 해서, 행정 보는 분들까지 다 해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까지 다 해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불신자 때입니다. 8시가 되면 아침 딱 밥 먹으러 가요. 같은 메뉴. 12시 되면 밥 먹으러 와요. 같은 메뉴. 6시 되면 밥 먹으러 와요. 같은 메뉴. 그걸 1달, 2달, 3달, 4달, 5달 하니까 식당에서 그 아줌마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특히 그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저보고 그래요. 학생은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나 이런 사람 처음 봐. 메뉴도 1-2가지밖에 안 먹어. 매번 같은 시간에 매번 같은 메뉴. 뭘 말하는 겁니까? 불신자도 거기 있는 사람들 그런 영향을 주고 감명을 주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내 삶이요. 그게 내 삶. 4시 반이면 일어나서 11시 반이면 자는 그 삶 안에서 8시면 밥 먹으러 가고 12시면 밥 먹으러 가고 방학 때도 마찬가지예요. 학생이 그래서 제가 들은 말이 학생은 밥만 먹어 그러더라고요. 항상 같은 시간에도 그 시간에 먹으니까. 다른 것도 해요. 어느 날은 가면은요, 저기 준비돼 있어. 그냥 먹으래요. 왜? 주문을 잘못 받았어. 근데 내가 먹는 게 주문이 들어온 거야. 그럼 나 먹으라고. 그럼 나 그날 공짜로 먹는 거야. 그래봤자 1,500원이지만. 근데 돈가스 1,500원이면 괜찮잖아요. 뭐 이만한 돈가스 1,500원인데.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내 삶을 통해서 소금과 빛의 그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제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을 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익의 문제, 갈등의 문제가 생겼었을 때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더라도 화평을 추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서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억울함이 미칠 지경이 될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되죠. 그러나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만 지나보십시오. 다 무뎌지고 잊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 억울한데 잘 참더라. 아씨, 예수 믿는 놈 다르네. 교회 다니니까 다르네. 하나님께 영광이 가는 겁니다. 그런 차에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고 만남을 줘서 같이 예수 믿자. 거절하겠습니까? 거절도 그냥 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가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꾸었습니다.
청년 때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혼자가 아닌데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오직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곧 성령의 일, 이 복음 전파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역하는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먹으며 마시며 살아갈까 염려하는 인생에서 죽을 것이라 죽을 것 생각하지 못하고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이 땅에 오늘만을 염려하며 살던 그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아등바등하는 나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완전한 능력을 허락하셔서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던 그 인생을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으로 위한 삶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의 일, 곧 이 복음 전파에 함께하게 함으로 내 인생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인생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를 더욱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루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